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한 기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인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연속이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부터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만날 때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요.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제 성숙한 인격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그러냐는 말을 안 해요. 어렸을 때는 왜 어떻게 넌 어떻게 해서 왜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어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왜라는 말을 안 해요. 모세도 지도자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아주 그냥 희한한 말도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생산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예.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고. 어렸을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은 만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한 가지 시험 만나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러 이제 지방에 갔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앞에 나왔어요. 상담 요청을 하러 왔어요. 자기는 너무 많은 시련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주님께서 자기한테 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그 번제로 드려질 때에 그 제물을 본래가 자기가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번제물을 잡게 되어 있는데 그 번제 드릴 때 이제 목을 따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도살할 때 뭐 옛날에야 뭐 그냥 아주 잔인한 방법을 하고 그랬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다 이제 내는 것이죠. 피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뭐 털채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을 다 벗긴다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갈라내죠. 갈라내 가지고 가슴팍을 갈라내서 여기에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내장을 다 긁어내 가지고 이제 태워요. 하나님 앞에 이제 태우는 것인데 그걸 왜 자기한테 설명하네요. 껍데기도 아직 안 벗겼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자기 몸으로 고통을 막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은 온몸을 고통으로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온몸을 다 고통 예?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 최 권사님도 내려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데 마찬가지인데 감당치 못할 할아버지 돈만 많은 할아버지 영감님 이 영감님을 누가 감당을 해? 그동안 몇 사람 써봤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또 오라겠느냐? 그런데 그걸 고통으로 계산하면은 저기 참 내 인생도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내게 붙이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저희 그 영감님이
자식들한테 돈 다 주고 난데 몇십천 대라는 편지를 다 받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철딱성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멸시를 받았으면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자식들한테는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몇십천 대라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거 왜 내가 자식들한테 수십억을 갖다가 주면서도 이렇게 그냥 천대를 받아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자식 교육의 문제도 있고 나 자신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좀 철딱성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철이 들었더니 망령이 났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귀하죠. 그런데 성경 시편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왜 불렀을까 나를? 그리고 나는 또 왜 거기에 임하여야 할까? 이것 속에서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다 가져와야 해요. 예. 절천시 왼수가 되는데 제 영감탱이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은 저들이 감당치 못하고 자식들이 감당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신 까닭은 예. 자 보세요. 이거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큰 건가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이번에 제자 훈련할 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대전 제자 훈련반에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그 24시간 요양하실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입이 300만 원 정도, 180만 원 요양 수급비라면은 120만 원을 더해서 24시간을 하는데 이번에 만났었던 제자훈련 만나니 쪽 빠졌어요. 얼굴이 해숙해요. 첫 번째 왔길래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요양하려다가 요양받게 생겼네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막 밥맛도 없고 막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요양을 받는 환자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와가지고 권사님 속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 피하는 방법이 있다. 자 보세요. 아니 저 사람 입장 속에서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고 24시간을 샀다. 그러면은 그 요양을 받는 사람 앞에 이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샀으니까. 시간도 사고 다 샀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이러이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인 것이죠. 그죠? 예. 이것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였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돈에 사준 것인가? 이것에 따라 확 다른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가 평생의 대적이라고 공평한 성경에 기록이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왕이 평생의 대적이었었다라고 그냥 공평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평한 다윗과 사울왕의 평생의 대적의 이 문제가 공평한데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 사울왕을 대면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사울왕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의 뜻대로 다윗이 되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편이 다윗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것도 없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팔자나 운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이것 보고 팔자나 운명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공무원인 우리 박 집사님이 계세요. 박 집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 구질구질한 이 공무원을 해야 하는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팔자도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뭐 괜찮지 요즘 같은 여러분 내가 잠깐 기사를 어제 봤는데 베네수엘라라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한 달 월급을 타면 달걀 한 판 반을 사요. 백만 포인트가 넘는 인플레가 그 나라에 왔어요. 그 나라가 원유 생산국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다 팔렸어. 인플레가 얼마나 심하든지 3일에 걸쳐서 아이 수유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다 해봤자 달걀 한 판 반을 사니 그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데로 막 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비어있기 시작하고 고기를 먹는 건 어렵고 달걀을 갖다가 한 달 월급을 쏟아 부어야 달걀 한 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게 달걀 한 판을 반을 들고 가니까 기자가 이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한 달 월급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닥쳤어요. 베네수엘라에. 아니 석유 산유국인데 왜 그랬을까? 어쨌든 이와 같은 기근이 남미를 막 휩쓸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괜찮죠. 또박또박 어쨌든 간에 월급이 나오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 돈만 생각하면 내가 뭐더라 이런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더러운 말 저런 말 다 들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공무원직을 통하여 내게 직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직업 소명서를 주신 거예요. 직업에 대한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젠 자세가 달라져요. 제가 그 지난번에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까? 돈을 버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하는데 개인 택시 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어떤 것에서 막 빚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돈 벌어도 다 다른 데로 막 나가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낙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빚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실까요? 그랬더니 아시는 것 같대요. 뭐 다 빚쟁이가 다 돈 가져가는데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 택시를 하면서도 수입이 빚값내 다 나가긴 나가지만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개인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물었어요. 개인 택시 운전할 때 손님들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지발로 오죠. 거기에 문제가 있대. 지발로 온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시죠. 예? 집사님이 운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기 위해서 손님을 보내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집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합승해요?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합승하는 손님은 누가 보내요? 지발로 온대. 그거 생각하는 난 집사님은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개인 택시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낸다고 말씀이 없었을 때 물어보기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냐면 집사님은 빚 갚다가 내가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벌어봤자 아무 소용이 그래가지고 집사님 평생 이제 고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 그 고생의 짐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고생의 떡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생의 떡을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뀌어야 해 이것이. 예? 그래서 집사님 오늘 집회 끝나면은 저녁 때 운전하러 갈 거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운전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손님을 누가 보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지발로는 어디를 갖고? 생각을 잘못했지. 지금 집사님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았지 잘못 생각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가는 길에 물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고 했죠? 네. 그러면 보내실 그 사람들을 축복해 본 적 있어요? 없대. 아니 지발로 걸어와서 지가 타고 나는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돈 받는데 무슨 축복 기도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문제가 있. 집사님은 이제 운전하러 나가면 여기서 집회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신다라고 믿고 또 보내실 손님들을 미리 축복 기도를 해라.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간증을 다음날 와서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시고 저는 손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딱 했어요. 첫 손님 딱 만났을 때 기대가 딱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니까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사람 손님이 너무나 이뻐. 왜 이쁠까? 내게 소득을 주어서 이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건 어떤 분일까? 내가 마음속에서 축복한 사람인 건 어떤 분일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도 달라지고 옛날 같으면 또 한 명 왔는데 몇 천 원짜리일까? 손님 타면 몇 천 원짜리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할당이 나름대로 있어야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마음속에서 미리 축복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불특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가는 이게 벌써 말소리가 달라. 어서 오세요. 이 말소리가 달라. 예전에는 무거워. 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빚에 대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해도 무거운 것이 전달돼 버려요. 근데 이제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건 어서 오세요 말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전달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마음속에서 미리 축복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상관도 없고 직업이 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노인이 됐건 어린이가 됐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차를 속에 보내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대인관계를 다 겪잖아요. 자,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는 걸 내가 보리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내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하지만은 색다른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여러분들 이것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요. 근데 내 편이 되는 증거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예. 하나님이, 예? 사람들은 내한테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만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되 나를 돕는 자 중에 그 안에 딱 거하십니다. 잘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누가 또 여러분을 돕는 자, 도움을 주는 자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했더니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더래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정말 감사해라. 근데 그 돕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돕는 자로 하여금 나를 도우라고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다면은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큰일 나요, 무시했다가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아주 잘난 선수가 하나 있고 아주 못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세계적인 발롱도르 상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매년 가장 잘난 선수가 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못난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못난 사람은 키가 70cm밖에 안 돼, 70cm도 안 되는 메시라는 선수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훤칠하게 키가 크고 미남으로 생긴 호날두라는 선수가 받아요. 서로 이렇게 받는데 호날두를 제치고 메시가, 예? 그 발롱도르 상이라는 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언제나 메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려요. 메시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골 넣을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되, 어디에서 편이 되어 주냐면 나를 돕는 자 중에서 계셔가지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가지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 돕는 분들 가운데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 중에서 계신다고, 내 편이 되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이게 강권을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편이 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근데 그 내 편이시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도울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되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죠? 예?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 잘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이야.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서 계시대. 저 사람 또 와라. 이렇게, 응?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박사학위 논문 봤는데 그 목사님은 박사학위 논문을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하기까지 주님께서 통과시키기까지 말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이 목사님은 그런 분해가 아니야.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요. 어느 날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계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통계를 20만 원인가 30만 원가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통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만 전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통계를 이렇게 했는데 실컷 해가지고 갔더니 교수가 말이야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대로에서는 안 된다고. 내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이거 통계를 갖다 따가지고 하고 이랬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속상하잖아요. 막 그 교수가 원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저 교수님이
말도 별로 없으신 교수님이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이게 마지막 관문 이거 왜 그럴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쭉 살펴봤었는데, 그 살펴볼 때 주님이 눈이 열리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가 있고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A, B로 해서는 맞는 건데 A, C를 갖다 놓고 통계가 온 거야. 응? 그리고 A, B로 한 것을 글을 다 써서 통계 조사를 했던 해석을 붙인 것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이 올까, 이렇게 거기서 뒤져보니까 A, B가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해석하는 것이 다 맞는데 A, C를 갖다가 한 거야. A, C. 그래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니 통계를 갖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미처 몰랐다고. 그렇지. 빨리 B를 갖다가 해야만 되는 것인데 A, C. 그래가지고 A, B를 딱 맞춰놨었더니 그 교수가 통과했거든요. 이 눈을 뜨고. 근데 그 교수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야. 왜 그걸 물고 늘어지느냐 이 말이야. 이것도 시험거리네 진짜. 이 교수가 말이야, 나를 갖다가 방해하는 사람이냐 돕는 사람이냐. 자세히 보니까 A, B, C가 있는데 A, B가 될 것을 갖다가 해석은 A, B로 해놓고 A, C를 갖다 했으니 A, C.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눈을 열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했더니 이 두말한 잔소리도 없어. 그냥 딱 통과해버리지.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나를 내 편이 되어 주시사 어떻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거기가 이제 전주대 교수님 가운데서 이제 논문을 갖다가 감수하시는 교수님이 마지막 교수들 앞에서 리허설처럼 딱 할 때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럴 때 그 교수가 깜짝 놀랬대. 전주대 교수가 가서, 전주대 교수는 한참 선배들이에요. 이분들의 교수님이나 박사님 중에 선배님에 속한 분이신데 연배가 되시는 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서로 이 박 목사님 한 사람을 놔두고 교수님 4-5 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막 이러는데 축제 분위기 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논문 심사평을 하는데 이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전주대에 갔었을 때 교수님하고 몇몇 학생들이 쫙 있는 데서 소감을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런 그릇이 못 된다.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으면 그릇이 못 되는데 하면서 이제 저쪽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탁을 했었을 때 그랬는데 그 교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나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멸시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홀딱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봐서 안 돼요. 네? 외모로 보다가 큰 코 다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씩. 근데 반대로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예? 뭘 까먹으면 안 되냐면은 다윗은 나를 돕는 자 중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그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반드시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게 달라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나를 돕는 자 중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 근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시켜요. 이 법칙을 평생에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들 좀 다윗은 좀 생각이 좀 바보 아니면 천재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더러 기다린대? 사람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서 서 계셔서 나를 도우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 성경 구절을 진짜 보십시다. 시편 40편을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굴 기다려요?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브라함이요 14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10몇 년간을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갈한테 들어가라 했더니 하갈한테서 자식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근데 거기 천사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딱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딱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늘에서 딱 모셔드리고 빨리 시원한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다음에 잠깐만 기다렸어요 하더니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 가정의 요리사를 시켜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송아지 요리를 해가지고 딱 버터와 함께 딱 차려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껏 드시고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생애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는데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물을 뜯어버리. 오늘 여러분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주시사 나를 돕는 자 중에 분명히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바라보고 있어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왔다가 그냥 다시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또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나는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하시되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서 계실 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후에 생명의 멸류관 준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생명의 멸류관을 줄까? 생각을 해봐요. 왜 생명의 멸류관을 줄까?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멸류관들이 있는데 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다루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만을 기대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누구나 다 영생을 예수 믿으면 받잖아요. 그 영생 말고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죠. 영생의 멸류관을 받아도 1단을 받는지 2단을 받는지 3단을 받는지 4단을 받는지 몇 개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받을는지 아니면 쬐끄마한 거 하나 쪽다리 같은 거 하나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보세요. 탁탁탁탁탁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라는 그 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다루는 거야. 뭐 다윗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그걸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냥 다윗을 갖다가 그냥 그처럼 치부가 다 드러나도록 그것을 하면서 그냥 다윗의 목숨을 다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들이 이제 다음 주간에는 그냥
비참하고 처참한 사건들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예? 우리아를 죽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없었다고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막 칭찬했었잖아요. 어? 내 주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원수로 갚으려 가십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말했었잖아요. 내 주의 일생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려. 우리아를 갖다가 무지한 자를 갖다가 교묘한 머리를 써가지고 쳐 죽이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그 부분까지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예? 그 과정을 딱 지나가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네가 이와 같은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책이 막 날아 떨어질 때 너 과연 하나님을 그때도 경외하는가? 안 경외하는가? 너 저주받는 소리를 별로 직접 못 들어봤지? 한번 너 들어볼래? 해가지고 막 시무일 통해서 막 저주를 내리고 그냥 피 흘린 자에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워도 너 그때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지. 네 자식이 너를 죽이러 다니는 거 한번 볼래? 해가지고 그냥 압살롬을 막 불러 이렇게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막 전쟁을 치르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말이야. 그런 것 가운데서 너 과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거 다 달아보니까 목숨을 다루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숨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막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후에는 그냥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못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시험에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가 그 시험의 밑바닥까지 쫙 파고 들어가서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이 왕관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 내가 너한테 왕관을 씌웠지만은 네가 이런 죄를 범하시 여호와 보시기에 괘씸한 죄악을 범하다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질 정도로 막 자식이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예 그냥 왕이다. 압살롬 왕이시여 이렇게 했잖아요. 너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보겠다. 네 밑바닥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자. 너의 비참함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지어진 모든 시편들이 풍성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풍성해졌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어떻게 해서 그런 유명한 단어가 나오지? 이게 그냥 이 율법주의자인 이 사도 바울을 말해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는 이거 다 깨트려 부셔버려 그냥. 다 깨트려 부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가 보자. 그랬더니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요. 요 말 나오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나는 지금 죽을런지 살는지 내일 일을 알 길이 없도다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소원이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니.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좋은 이야기 되기를 원하노라.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가? 그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당신 자신의 목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발견한 거예요. 그 말이 나오기를 원한 거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지.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깊이를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 속에서 담고 있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절을 넘어가면서 또 이 기절로 다시 돌아오고 다음 기절을 넘어가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감춰져 있어요. 예? 주님 앞에 감춰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죠? 먹어도 마셔도 주의 것이요. 예?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되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한 주간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는 바 그 놀라운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때때로 주님을 경외하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놀랍도록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